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구약 성경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 계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국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태규 성교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설교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 만에 한 6년인가요?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여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덕분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약 한 달 가량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드리는 선교 편지를 통해서 내용은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고 한 가지 간단하게 간증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역하면서 저는 영국 문화도 잘 모르고 언어도 서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이 캠브리지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두뇌가 또 이렇게 참 뛰어난 그런 젊은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청년들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귀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 영국에 남아서 영국의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이 땅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한 30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2사람이나 주셨어요. 한 사람은 지금 종신대 이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한 1년 전에 받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 영국으로 들어와서 복음 사역을 선교사로서도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단을 이끌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찬양단을 이끌었는데 참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교회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 만약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1년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아주 꼬맹이 둘하고 아들 둘하고 캄보디아로 일단 1년 단기 선교로 갔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무더운지. 그렇지만은 하나도 힘든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몰래 삼성 이제 직장 사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가 선교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얘야 너 유학 보낸다고 우리 얼마나 외로웠는데, 외동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참 이쁜 손주들 데리고 재밌게 사는데 또 떠난다고 하느냐.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 맡기고 너가 후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가지 마라. 아들이 안 들었어요. 저에게 카톡이 이만큼 왔어요. 그 권사님이 참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저 아들 좀 말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된다면 야 훌륭하다, 저 가정 참 훌륭하다, 박수 쳐줬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와요. 저 아들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우리 그 형제 카톡 좀 연결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톡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씨도 안 먹혀요.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 마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면 저 영국 외진 웨일즈 쪽으로 왔어요. 거기에서 2년 사역을 잘하고,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 잘 계십니까? 네. 거기에서 계속 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네. 여기서 공부도 했고 당신이 여기에서 필요한 일도 많은데 이리 오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송해 준 교회 목사님께도 문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편지를 한 장 쓰죠. 그리고 편지를 썼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셔서, 그리고 본인 마음도 열어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선교사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신학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열매를 주셨는데 앞으로 더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영국이요, 출석 교인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한때 복음이 꽃핀 나라였는데 미 전도 종족으로 꼽고 있습니다. 살릴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여기에 세우시고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지요? 동방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가족들이 다 뿌리뿌리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지경에 왔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자, 욥기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습니까?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10번이나 욥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욥이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지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진심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10번이나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힙니다. 욥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모른 채 한다고 합니다. 자기 희망도 뽑아버렸고 사람들은 원수같이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모른 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막 그냥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야 겨우 그 사람들이 들어줄 정도의 처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알아주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고독하겠죠. 참 이 비통한 처지에 있었던 욥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펼친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사정이 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납과 이렇게 철필로서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에 글씨를 새기면 책에 기록한 것보다 더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안타깝고 비통한,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현실을 좋다, 내 당대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내 사정이 돌에 기록되어 있다면 읽어보고,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욥이 답답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좀 후대 사람들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푹석 주저앉아 버리든지 절망해 버리든지,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있기까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욥은 후자였습니다. 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벌썩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북춘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온 교우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서면서 욥이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에는요, 욥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벌떡 일어선 이유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욥은 그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고 일어서면서 외칩니다. 먼저 내가 아는 것이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책을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안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 마셔보셨죠? 그 달큰하고 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현은 못해도 내가 콜라를 마셔보았기 때문에 콜라 맛은 알아요. 설명은 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나는 알아요. 누가 부정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욥은 그런 경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이게 욥이 벌떡 일어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는 것이 있어 하고 힘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아는 거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속자, 구속자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대속자라는 구속자라는 이 말은 원래 성경 원어에서는요, 가일이라고 합니다. 가일. 이 가일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고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고엘 제도 아시죠? 네, 고엘이라는 말이 납니다. 자, 고엘이라는 것은 물어주다, 변제해주다, 구출해주다, 구원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가난하고 빚진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형편을 다 그냥 변제받도록 해주는 것, 이게 고엘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 룻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친족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친족의 후계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 해주는 제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아내가 되고, 그죠? 그리고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저 불쌍한 집안, 후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후계를 잇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 빚쟁이가 어려워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을 변제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고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면은요,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거기에서 나올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이런 역사가 바로 고엘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내가 압제를 당할 때, 원수에게 놀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구출받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고엘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실, 구속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이 나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비록 극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가 지도했던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요,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요.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고 자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임종이 다가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어머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고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나 놓고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임종을 맞았을까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는 이제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지만 주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 25절 하반절 보실까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구주로.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 욥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감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욥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죠? BC 2100년 내지 2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욥이 예수님이 오시기 2100 내지 22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2100, 22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이유. 욥의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달픔이 있어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활짝 일었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있다. 그분은 나의 대속자이시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힘주어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욥이었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도 아픔도 외로움도 고달픔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살게 했습니까? 그냥 죽게 만드시지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충만하게 있더라도 아프면은 아프다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신음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정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볼멘소리로 하소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구속자에게 자기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은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북춘천 교회 온 교우들께서는 욥이 가졌던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제일주의로 살면 가능합니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부르시면서 제가 참 그 찬송 가사가 다 은혜롭지만 주의 손을 함께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이름으로 산다면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아파요.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만나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여전히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욥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 소망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욥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봐도 좋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육체 밖에서도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주님 볼 것을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자 27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안다고 했죠.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내가 살았을 때에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육지 밖에서 그분을 볼 것이지요. 보는 것은 분명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 보기를 사모하는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분을 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그를 보리니 라고 했죠. 그리고 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이게 보기를 본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요, 앞에서 본다라는 것은 나중에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보기를 이 말은요, 나중이 아니에요. 이미 봐버렸어요. 나중에 볼 일을 이미 나는 하나님 다 봐서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완료형이라 이러죠, 그죠? 완료형. 이욥 믿음 우리가 참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미래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봐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내가 이제 그분을 나중에 볼 때에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미 보았잖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익숙하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은 낯설잖아요. 계속 본 얼굴은 낯설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였으며 영어로 계속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나 계속 교제할 겁니다.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육체 밖에서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낯선 사람처럼 주님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왜 이리 낯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너무나도 익숙해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주님 얼굴 뵈니 너무나도 익숙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욥에게도 있었는데 우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요. 안 보이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에 나타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아예 봐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주님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 봐도 좋고 육체 밖에서 봐도 좋은데 볼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초급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초조하구나 되는데 초조하다는 말은 좀 불안한 그런 의미가 나타나잖아요. 절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초조하다는 말은요, 너무나도 갈급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뜻은. 그래서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좋아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초급하구나 이랬어요. 초급하구나. 그죠? 어떠세요? 그게 더 낫죠, 그죠? 예, 초조하다는 것보다는 초급하다는 것이 나은 겁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초급합니까? 그런 것들로 비교한다면 욥처럼 초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 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초급한 마음을 가진다면 욥만큼 급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만 내 마음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요, 마음이 초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입니까? 막 내 애간장이 타서 녹는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아니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내 애간장이 탑니다. 주님, 내 애간장이 타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욥이 그랬네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애간장이 탄다고 했는데 주여, 저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멋진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욥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욥의 결말은. 자,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배의 축복 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11절 말씀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왔어요. 회복입니다. 회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피 엔딩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고 욥 시대에는 초림에 오실 주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재림에 오실 주님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아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도 경험했어요. 주님 살아계시는 거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이시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이 살아계신 건 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초급한 상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며 욥을 아껴주셨던, 욥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전에 욥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면서 여전히 새로운 역사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환영하며 사모하며 내 애간장이 녹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